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이제 김창현 선생님께서 주일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2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4절부터 19절, 20절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시 살아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흥왕하는 그런 흐름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고요. 이제 바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그 처음에 이제 야고보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특별히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비중도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기서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여기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 사도행전 앞에서 어떤 박해나 핍박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달랐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앞에서 나오는 핍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유대 종교자들 곧 이제 대제사장이나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요. 이제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좀 마음을 사고자 그래서 그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권력자였던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헤롯 대왕 이제 여기서 이제 아그리파 헤롯으로 나타나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헤롯 왕이 이제 여러 명 나온다고 김창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죽이려고 했었고 그 여동생인 헤로디아는 그 예수님을 그 먼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을 그 참수해서 죽였던 사람이고 그 삼촌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복음서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했고요. 이제 여기서 그 야고보가 죽게 되는데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이후로 어떤 야고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야고보의 죽음을 인정하고 이제 야고보에 대한 언급이 뒤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정확히 이 12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야고보는 주를 위해서 죽었고 이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개관을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살리지 않으셨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이제 야고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실 때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가 특별한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그 야고보가 죽은 것이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 엄청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야고보가 갑자기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 저희가 뭐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뭐 순교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는 말을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죽었지만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면은 이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유교절, 이제 그 그 명절이 한 며칠이었더라, 어쨌든 그 명절이 있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옥에 가두게 돼요. 근데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는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이제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 이제 죽을 때가 되었던 거고, 베드로는 아직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전적으로 주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7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가 옥중에서 빛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걸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와서 죽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잘 자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잠을 잘 자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다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가 이제 겉옷을 입게 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고 문도 저절로 열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그 천사들의 그런 어쨌든 인도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오고 나서 그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가 왔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베드로가 다시 살아 돌아올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가 베드로라면 뭐 천사일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어쨌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2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나는 양식을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기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 여기 이제 그 어디였죠? 잠시만요. 두로와 시돈 이 지방 이제 사람들이 그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왕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 양식을 좀 얻기 위해서 그 설득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은 헤롯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이 하는 소리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금 어떤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제 고넬료가 그 엎드려서 절했을 때 이제 베드로는 그 자신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낮췄던 모습이 그 10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 상반되게 이제 헤롯은 영광을 그냥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헤롯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고, 그러자 이제 바로 23절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에 대한 그 주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잘 나오고 있지만, 어떤 교회나 어떤 그리스도인,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이제 핍박하고 뭐 옥에 가두고 막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뭐 순교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핍박을 하고 고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게 되면 교회는 흥왕하고 말씀은 흥왕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게 사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또한 사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그게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뭔가 좀 후회라고 할까요? 어쨌든 생각을 해봤던 건, 이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그냥 앞에 놓인 것에 이제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이신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이렇게 우리 홍석균 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순교라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도 이제 잡혀서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교절 기간이라 명절 기간이니까 명절 끝나고 그 처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처형당할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형석균 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지금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바깥에서는 두 명이 또 이렇게 지키고 있고요. 옥문 바깥에서는 두 명이 지키고 그 옥 안에서 같이 묶여서, 쇠사슬에 같이 묶여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 이렇게 베드로가 그냥 잠을 잘 잤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날이 밝으면 그가 나가서 처형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순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 순교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나 이제 내일 이제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가 이제
처형당하는구나, 내가 순교당하겠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당연히 내가 순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오늘 붙잡혀서 감옥에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내일 처형당한다고 하면 나는 그때 당연히 난 그리스도이니까 순교하는 건 당연한 거지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했지만 베드로는 순교하지 못했죠. 이 시기에, 이때는.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생사는, 우리의 살고 죽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 기독교도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같이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같이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의 그 믿는 바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아기로 태어나신 다음부터는 믿는 바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야고보가 순교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7장에서 보았죠. 스데반이 순교하게 할 때, 이때까지는 그냥 같은 줄 알았어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점점점 이것이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교는 이제 편협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그 북왕국은 사라졌으니까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도 알지 못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그 같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지금 그 유대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그 세상의 이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그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한 거죠.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오해한 겁니다.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그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교의 그 편협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온 그 로마 전역에 이렇게 퍼진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신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신약시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편협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시던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편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정말 은혜의 그 모임인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시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지금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 그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야고보를 그들이 죽이게 된 것이죠.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그 베드로도 이렇게 붙잡아놓은 것을 굉장히 기뻐했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저 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그 유대인들이 기뻐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서 가장 우선적인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의 같은 죽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이 헤롯 왕이 죽은 이유가 있죠. 헤롯 왕은 왜 죽었습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보시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지금 헤롯 왕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헤롯 왕은 사람들을 의식했고 사람들에게 그가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가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박해했고,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시돈 사람들, 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와, 이거는 정말 그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가 높임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기뻐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이 헤롯 왕을 쳐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요. 예수님 그때 아마 태어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헤롯 왕이
지금 요 자리에 설 때 은색, 은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왕복을 입고 앉아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경외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멋지게 차려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 하나님처럼 보이고자 그렇게 했고, 또 그가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야 이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그것을 그냥 다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헤롯 왕을 쳤는데 5일 뒤에 닷새 후에 그 헤롯이 죽었는데 그 배에서 완전히 다 속이 다 썩어갖고 거기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고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수님 때 태어난 이 사람이 이 역사가가 기록했을 때 지금 그 헤롯 왕이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죽은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와 같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헤롯은 그것을 방해한 것이죠. 가로막은 거예요. 그렇게 이 헤롯이 그 같은 이 교회를 방해하고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헤롯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진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언제나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방해가 있든지 그 어떤 회방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 헤롯처럼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의 그 계획이 인정받을 때 내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헤롯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의 사자에 의해서 헤롯이 죽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또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인정, 이와 같은 것에 더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100년을 살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로 가는데 우리 100년 안에 사람들이 살고 100년 정도 살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그 삶을 사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주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그 시각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생각, 계획,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더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영원한 그 영혼을 놓고 영원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헤롯이 그와 같이 이 그 유대인들 사람들의 이 같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방해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방해, 그 어떤 회방에도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그 같은 것들을 오해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같은 주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실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그룹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변함없이 처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